유익한 것과 잃어버린 것.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실패로 파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과다한 사업을 벌인 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태해서 사업에 등한히 한 연고로 파산을 당한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의 경제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파산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도 사람이란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셈이 됩니다. 현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나 영원한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업을 합니다. 사람이란 두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위한 가게를 경영하는 일입니다. 영적 가게는 사소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나 천국 같은 중요한 상황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취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인이 매우 현명하지 못할 때에 지극히 사소한 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나 많은 비용이 들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단히 심각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육신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하나 그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근에 처해서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과 동시에 영혼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강조점을 둘 때에는 영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검토하여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나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육신보다도 영적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었는지의 여부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 때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분의 육신이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본문을 나누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셋째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유익한 교훈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생각이 옳은 면도 있으나 저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전혀 필요가 없고 무익한 것으로 관주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친구 중에서 몇몇 사람이 황금을 발밑에 있는 흙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째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형제들이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부에 대해서 가장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천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매우 중한 잘못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잘 이용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찾아보았을 때에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돈 그 자체는 전혀 악적인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당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달란트가 될 수가 있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렇게 나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달란트가 없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돈의 중요성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등한히 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그 영혼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와 비교할 때 그들의 소유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세계는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적은 세계를 다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영토와 비교할 때에는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온 세상을 차지한 후에라도 영혼이 죽임을 당했을 때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온 세상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만큼 온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도 제한은 있었지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이름까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국경에 도착하지 않고서도 수천 마일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휘하에 수백만의 군대가 있었고 명령 하나이면 어느 곳에 나아가서도 싸울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왕자에 앉아있을 때에는 그 뜻이 곧 법률이었고 그의 명령 한마디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마디의 명령이 바랬을 때는 수천 명의 종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부복을 하고 대기하였습니다. 알렉산더야말로 천하를 얻은 사람으로 평가될 만한 인물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비길 데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알렉산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점입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야심이란 한이 없는 법입니다. 온 세계를 얻고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온 천지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온 천지의 비극을 도맡아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권력을 소유한 것이 크게 기쁜 일이 될 줄로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하루도 빠지는 일이 없이 그 문제를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정치인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근심이 눌려 있습니다. 인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구름 위에 솟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의 발은 모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별들 가운데서 총총히 빛나고 있지만 모래 속에 빠져들어가는 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염려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이러한 일련의 근심이 권력에서 나온 기쁨을 모조리 앗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것 같지만 권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중압감에 못 이겨서 고통을 당합니다. 황금으로 장식을 해서 옷을 맞추어 입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그 자신은 무거워서 크게 고통을 당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은 오두막집에서 미련 없이 살고 있는 농부들을 부러워한 바 있습니다. 금, 은으로 단장한 궁성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들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더욱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실토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과 비교할 때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나는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 주인이 되었을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전혀 유익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사촌격이 되는 부가 그것입니다. 부자 중에서 전형적인 사람이 크로에수스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부를 다 소유했다고 자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 은이 셀 수가 없었고 각종 보석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하나의 제국을 살만하였고 그 외에 다른 제국을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돈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 많은 돈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로에수스는 임종 직전에 오 소론, 소론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죽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말을 소론이 자기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에수스는 오 소론, 소론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죽음에 처한 비극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완전하게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산이란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근심을 갖게 해줍니다. 재산을 획득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금마차를 타고 거리를 활보할 때보다도 거칠은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옛속담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마차 속에 타고 있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재산이 정직하지 못하게 획득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 재산이 당사자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황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황금에 집착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떠났을 때에 온 세상의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차원 높은 의미에서 볼 때에 세상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재화는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의 재화라기보다는 육신의 지혜와 기쁨을 낳게 하는 재화였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며 육신의 매력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군사를 거느렸고 그 휘하에 많은 재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허다란 재화가 굴러 들어오고 많은 민요들 속에서 향락에 도취된 인물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다스린 주인이요 지배자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쁨을 즐겨 했고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맛본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맛보지 못한 쾌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것과 영혼의 멸망을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상당수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육신의 향락에 도취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멸망시키고 자신이 가진 행복까지도 망쳐버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쾌락을 좌절시키는 하나님 은혜를 떠났을 때에는 무서운 절망만이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심각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놀라운 승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나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했을 때에 지극히 보잘것없습니다. 이 세상이란 아이들이 잡은 나비와 같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어서 헐헐 나를 때에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다가 나비의 날개라도 상하게 만들었을 때에 실망만을 갖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이러한 나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얻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떠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생각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세계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 소유하였으나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종종 비교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라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맛본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두 사람의 영혼이 똑같이 버림을 당했을 때에 가난한 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가난할지라도 그 영혼이 다른 세계를 앙모하면서 그곳을 사모했을 때에 그 영혼이야말로 비길 데 없는 행복을 맛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떠나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을 떠난 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온 세상을 얻는다 하여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의 영혼이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임종 직전에 처했을 때에 그를 위로할 하나님도 없습니다. 평소에 그가 벌어놓은 많은 금덩어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한 금덩어리가 죽어가는 그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동강을 건너갈 때에 그러한 세상의 금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익할지 모르나 유동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에 모든 것을 전부 버려둔 채 허리에 구명대를 달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창조주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방법으로 얻은 금을 허리에 차고 갈 때에 그 사람은 죄 중에 완전히 빠져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명성과 존경을 다 받았다 하여도 죽어가는 침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명성이라는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지극히 어리석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관심을 두었던 명성이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혼자서 고독하게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명성이 죽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에 처했을 때에는 이 세상 부나 권력이나 명성 등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가 영혼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더욱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하여도 그것이 심판날에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색 옷을 걸치고 황금 면류관을 쓰며 호화찬란한 장식을 하고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허다한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그곳에는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전혀 차별이 없게 됩니다. 왕이나 농부나 하나님 앞에는 평등한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와 같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라는 말이 세상의 군주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은 군주가 있다면 복받은 자들이여 이리로 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면 본향에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은 자로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정죄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업적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여호와이시여,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좋은 지위에서 저들을 다스렸고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를 흠모하였고 대중들에 의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시여, 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너의 신분과 너의 명성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모든 신분과 명성을 가지고 멸망에 처하리라. 이 세상의 것들은 심판날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무서운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내려갈 때에 온 천하를 얻었다 하여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문안을 드렸을지라도 그가 지옥에 내려갔을 때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다 소유했다고 하여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영혼을 잃어버린 뒤에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하여도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 가지 방법에서 상실을 의미하여 줍니다. 이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영혼의 능력에 대해서, 셋째는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이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을 거듭하고 재물에 재물을 거듭한다 하여도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금덩어리로 변한다 하여도 그곳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영혼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와 같은 자는 영혼이 불멸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에게 영혼 불멸성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영혼은 귀중합니다. 이러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그 영혼의 상실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악마도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케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영혼이 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구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그러한 영혼이 잃어버려질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의 능력 때문에 영혼이 귀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다 더 밝은 하늘나라나 그곳의 진주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곳이요 비길 데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낙원이요 상상을 초월한 천국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버림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실 광고가 많이 등장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분실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보호자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며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속한 이러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영혼이 건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는 영혼이 천국을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가게 될 처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음침한 불빛이 소름 끼치게 비추는 곳입니다. 탄식하는 영혼에게 더욱더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이 그곳의 정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비극적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곳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뿐입니다. 탄식 소리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영혼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비탄에 빠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설치는 곳이고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이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타는 불로 인해서 고통을 참지 못하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곳입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도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육간에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견딜 수 없는 고민을 겪는 곳입니다. 나는 그곳의 장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지옥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곳의 참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곳의 비극상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을 정도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지로 이것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지극히 불행하다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일날에 가게 문을 잠시 동안만 열어놓아도 나는 2-3실링을 벌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2실링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정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합니다. 난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영원히 버림을 받을 때에는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방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 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죄인의 개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